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공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환경이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진행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인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간이 됩니다.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지요. 그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필두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진행됩니다.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라고 이 10가지 계명이 쭉쭉 가지를 뻗어서 나가다 보니까 실정법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헌법의 근거가 되지요. 그래서 거기는 배상법도 있고 또 이 형사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오늘날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실정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숫자를 세보니까 613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10가지를 기둥 삼고 이제 가지를 쳐서 나온 것이 삶 속에 적용한 것인데, 이것이 가나안 땅의 613가지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의 그 유전이 첨가가 되죠. 해석이 더 확장이 되죠. 그것을 삶으로 묶어 놓은 것이 1000여가지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율법이 1000여가지의 율법으로 장로의 유전이 첨가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을 기둥으로 해서 613가지 실정법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율법이 어떻대요? 자, 1절 말씀을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 장차 참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장차 좋은 일,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없이 하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 하는, 노력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자, 우리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죄는 영적입니다. 죄는 영적이라는 것은 속사람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죄는 죄가 있기 전에 벌써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살인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미움이 있습니다. 수십 번 미워하고 수십 번 증오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계속 곱씹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도둑질이 있기 전에 내게 주지 않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탐심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근거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간음이 있기 전에 수만 번의 뭐가 있어요? 음란이 있습니다. 죄는 영적이기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속에서 비롯되는데 밖에서 금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절제하고 또 속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으로만 안 했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한 것이죠. 장차 좋은 일이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되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적을 완전히 말소해버린다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도말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장차 좋은 일입니다.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4절이지만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범위를 1절부터 18절까지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기니까 제가 많이 잘랐어요. 오늘 본문 10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요, 죄를 죄되게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진단의 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인된 정죄된 자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가는구나, 죽었구나, 이것을 직면하고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자, 구원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회개, 또 속죄, 대속, 그리고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과정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며, 속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가? 각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 이 회개, 우리 따라해 보세요. 회개, 속죄, 대속, 구원, 영생. 이것은 이 하느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주목해 보죠. 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적선하시죠. 근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리고 딱 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저 비전선언 밑에 있던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시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여러분들, 다윗의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뭘 받느냐는 거예요. 동일한 이 사건,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본 것이 뭐냐면, 자, 우리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일어날 만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과 능력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부활시켰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선생님, 제자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 또 외친 사역이 뭡니까?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회개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급을 받고 악을 행하면 즉시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율법 아래라는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회개는 회개를 받아줄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자가 왔을 때 회개하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도리입니다. 회개는 깨닫다, 돌아서다, 메타노 에이테, 깨닫다,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회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반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나와서 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행동이 전제를 됩니다. 전제해야 됩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죽은 줄 알면 빨리 사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돌이켜서 나와야죠. 살려고 해야죠.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랬으면 살려고 방주를 지어서 움직여야죠.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오늘 시간 그 자리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의인이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너희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오염됐던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은혜로 나와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회개는 바로 돌아서다,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서는 행동까지 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완료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나와라, 너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천국 복음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죄에서 나와서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 죄악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유혹이 올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했다면 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극기하고 인내하는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종교심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고 무한대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자식이구나. 여러분 자식은 어때요? 세상 사람 다 욕해도 손가락질하고 저런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인간이라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어때요? 변론하고 보호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염치 없지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혀주시고 몸을 씻겨주시고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회개 돌아와야 이 은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앞에까지는 와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아유 이 길이 잘못됐구나, 이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이 길은 죽음의 길이구나, 요걸 깨닫고 나서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왔어요. 자, 나온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속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완전히 창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속해 주셨어요. 회개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회개한 인간이 누리는 혜택이 속죄입니다.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지요. 옛날에 빚 지고 안 갚으면 어떻게 노예가 됐어요. 채무 증서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는 것이고 노예 문서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그냥 퉁쳐서 없던 걸로 하지, 야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럴 수 없어요.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 판사는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법 조문만 외우다가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꽝꽝꽝 때리면 어때요? 용서받는 거야. 탕감되는 거야. 이게 세상 법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한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각 잡고 있다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세상 판사예요. 그러나 완전한 재판장 되시고 영원한 재판장 되시고 완전한 재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지옥 갈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속죄와 대속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대신 갚아줬어요. 몸소 내려오셔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속죄를 받았어요.
사람이 받은 혜택입니다. 이것을 속죄라.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은 속죄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에 돌이키는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일은 속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속죄함을 받은 인간은 결과적으로 죄와 그 형벌과 저주에서 뭐예요?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누군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부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백날 하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헷갈려. 속죄야, 대속이야, 뭐야, 해방이야, 자유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끔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15 뭐예요?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해방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 대속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제물 되어 주시고,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토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 죄사함 받았어, 예수를 영접하시오,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시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복음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인도된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합니다. 속죄받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인데 그때부터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진 거지 영생을 받은 건 아니야. 영생은 언제부터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부터 누릴 수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은 거예요. 단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영생의 어떤 그 흔적과 같은 결과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영생은요 낙원에 가서 있다가 부활체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 죽으면 우리는 낙원이나 음부, 무저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나 이 무저갱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하게 되는데, 이 영혼이 뭐를 입어요? 몸을 입는 날이 와요. 지금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는 호련히 증발해 버리고 육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즉시로 영혼이 몸을 입는 그 때가 됩니다.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살아서 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 갑니다. 부활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산자와 죽은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 다 부활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가지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영생을 얻고 권리를 소유하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은 체험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제사함 받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에요? 안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지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물은 거랑 같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체험입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코로나라는 위협 속에 우리는 자유해. 아멘. 조심만 하지만 자유로워. 부흥도 자유롭고 우리 마음도 자유로워. 회개와 속죄와 구원, 영생에 들어가는, 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어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반드시 거쳐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죄사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짐승의 피로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를 깨달을 필요 없고 제사를 폐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 죄가 있어요. 에덴에서 지은 죄는 지옥 갈 죄, 영적 죄입니다. 이것이 유전대에 내려오던 거예요. 또 육체가 연약해서 지은 죄, 죄의 소원인 마음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먼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결과로 나타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원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것들을 각각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혼란이 많아요. 자,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원래 남자도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보냈는지, 원래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는 남자 여자 다 죽이는 거거든요. 가늠하다 잡히면. 그런데 어쩐지 남자는 어디 집에 가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예수님 앞에 그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사랑을 줬는다면서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살려주실래요? 죽이라고 할래요? 죽여라 하면 어때요? 사랑을 전한다더니 거짓말이구만. 또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네요. 예수님 율법을 잘 지킨다더니 율법 어겼네요. 이래도 잡혀가고 저래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요? 가만히 땅에다가 글씨를 썼대요. 무슨 글씨 썼는지 내가 신방을 가봤어요. 거기 가봤더니 여기 써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씩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다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있잖아요. 비밀을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잠깐 아픈데 가보고, 바쁜 일이 있는데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니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정죄하려는 무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어디 가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때부터 한 가지 죄도 안 범했을까요? 아니죠. 율법으로 가지 마라. 너 정죄받는다. 율법이 있었기에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 여인이. 그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범죄한 것을 율법의 정죄에서 끌려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고 징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앞으로 나와라. 죄사함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베드로가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신 있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곱하면 몇 번이야?
490번, 491번 때부터 때려 죽이라는 얘기일까요? 자,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해줘라는 표시예요. 무한대로.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금액에 대해서. 근데 옛날에 4조라고 그런 게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어떤 학자는 내가 그래서 제일 비싼 걸로 가려고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어느 학자는 90조래요. 90조는 제가요 박씨예요. 우리의 선조는 박혁호세요. 박혁호세부터 지금까지 이걸 갚으려고 세도 못 세. 그게 90조예요. 계산해봐요. 10,000원짜리로 바꿔서 이거를 세도 세질 못해. 지금까지 박혁호세님과 우리 후손인 우리들이 최대 들어서 이걸 세 얼마인지 그래도 못 세요. 그러니까 세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탕감을 받든지 띄어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띄어먹는 건 안 될 테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탕감 받아야 되겠죠. 예. 이제 사람으로는 못 갚는 빚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식도 그리고 부인도 이 종으로 팔려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걸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자유가 됐어요. 그런데 밖으로 다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래요. 90조 대 3개월치 월급. 하여튼 3달치 월급을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었던 1만 달러 탕감해 준 주인이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준 사건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옥 갈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자범죄를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자범죄.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자범죄는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영원한 죄로 영원한 형벌로 다스립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의 깊이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빚 탕감 받았어요? 예? 90조 1만 달란트. 이거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100데나리온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에게 범죄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용서해 주래요? 중심으로 용서해 주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은 원죄를 탕감받아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의 생명이 된 자들에게 준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생명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들 탕감받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더 원문의 뜻을 확연하기 위해서 직역을 한다면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하오니 이와 같이 내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기업,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극기하고 인내하고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불당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 되겠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당드리는 열심으로 정성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그래? 지어졌어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가 다 털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털려버렸어요. 내 건강도 행복도 영적 자원도 다 털렸어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정성을 들이고 죄를 인내하고 극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는 주신 기업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모든 대속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는 탕감받은 다음에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죄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 취소, 너 지옥 가라 그러고 지옥으로 보내나요? 이게 아니에요. 탕감 속죄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무한대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하라, 용납하라. 나에게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490번? 몇 번?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래야 내가 속죄의 효과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속죄는 용서하는 것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게 빚진 자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 큰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게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계명은 뭐냐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어요? 목숨을 내놓아서 가장 큰 사랑을 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더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죄의 저주도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다 그가 담당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야. 내어줄 목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 죽어주신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속죄받은 것 계속 유지하는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혼을 고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앙금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걸 꼭 갚을 거야, 원수 갚을 거야,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털어버리세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내가 100데나리온 탕감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역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정말 죄의 무거운 짐을 허덕이듯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인생 가운데, 또 인상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이마에 내 전체가 지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고뇌와 삶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의 성품 속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속죄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